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성 선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깁니다. 아멘. 어느 작은 마을에 두 명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저울추를 속여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다 한 번도 저울추를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울추를 속인 상인은 더 많은 돈을 벌었고, 사람들은 정직한 상인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거짓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상인은 결국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반면 정직한 상인의 가게는 날로 번창하였고, 그의 자녀들까지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들로 성장했습니다. 세상은 종종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시편 112편에서 통해 전혀 다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정직과 정의,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감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이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정직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르라고 말합니다. 이 야샤르 뜻을 보면 적박한, 그리고 기뻐할 만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야샤르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에 적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1절 말씀이 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박하고 기뻐하는 삶, 곧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바로 야샤르하고 정직한 삶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구체적으로 4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부와 재물의 복입니다.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세상은 흔히 정직하면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정당한 부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울추를 속여 부를 쌓는 세상의 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자에게 허락하신 정당한 복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은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손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직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복입니다. 흑암 중에 빛을 주시는 복입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히 받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직한 자에게 물질을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흑암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평탄한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굴곡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오늘 말씀 보면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가 막힐 운동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후간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으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복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신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 복이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푸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받는 은혜를 혼자 누리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며 나눔과 섬김의 삶을 정의롭게 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더욱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권력자와 부자를 기억하는 것을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계할 것이 탐심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도 탐심으로 눈이 가려져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나중에 엄청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흑암 중에 빛을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면 그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어서 세 번째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정직한 자는 흉한 소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이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행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의 평강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은 이 복을 한 걸음씩 더 깊이 설명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의 마음은 단순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넘어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마침내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은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마음을 견고하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신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 흘러갑니다. 바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복은 이웃과 나누는 삶을 복입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복을 가난한 자를 및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는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까? 가난한 자, 빈곤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거두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자신의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눕니다. 부와 재물 혼자 누리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삶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당한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물질을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적합한 삶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이웃과 나누는 삶이 노래한 시편 112편은 마지막 10절에서 정직한 자의 복과 극명하게 대비하는 악인의 결말을 보여주며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다 함께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 노래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직한 자의 복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악의 결말과 대조함으로써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즐거워한 자, 바로 그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의인의 누리는 복을 바라보며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에는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어떤 위험에도 되지 못하는 채 이를 갈다가 결국 설멸되고 맙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욕망과 탐심도 함께 사라집니다. 악인은 그 빈자리를 의인과 구원의 승계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를 증언하는 소리 없는 증언이 됩니다. 이 노래를 들은 이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 먹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물론 이 삶은 쉽지 않은 삶임도 알고 있습니다. 홀로 이 길을 걷는 외로움, 스스로 손을 놓아버리는 좌절,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압도당하는 순간도 분명히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그 자리에서 고개 들어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으로 먼저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2편이니 선포하는 모든 복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고 소멸되지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야샤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전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매주 감사 주일, 우리는 한 해를 첫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그날 하루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져 하는지 총 우리가 4가지를 통해서 복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복은 부와 재물 앞에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소문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흑암 가운 순간에도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내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는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그 감사가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삶은 결국 야샤르의 곧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고 기뻐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 김영교회 예배당 안에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와 재물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흑암과 같은 순간에도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 주시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감사를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봉장 권사님, 오기수 권사님, 최은경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한웅장 권사님, 윤봉장 권사님, 현노 아이를 위해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늘에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는 서만 요양원 김영지아 아동센터를 기도한 날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정직한 삶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4가지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와 재물 앞에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소명을 기억하며 그 감사한 마음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흑암 가운 순간에도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순간에도 내 마음에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그 감사가 말이 아닌 참으로 흘러가는 우리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삶을 결국 야채의 삶을 곧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고 기뻐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하나님을 직접 찾아주셔서 만나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수해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그 낙심하고 좌절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소만 요양 그리고 김영 아동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소만영 통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만영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김영 아동센터를 위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아동센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지난 매주 감사 주일에 드렸던 감사의 고백이 단 하루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복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그 감사가 말이 아닌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와 재물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흑암 같은 순간에도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뢰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감사를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서머한 요양원에 계신 어린이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돌보아 주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연자 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말씀 안에 건강하게 자라나며 센터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기관이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